먼저 그림 보시고 주제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교회 밖 이수인, 정말로 교회 안 나가도 됩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되나요? 답은 그렇습니다. 그렇다. 나가던 교회, 그런 교회는 안 나가도 된다. 네, 대답입니다. 교회 안 나가는 교회 밖 예수인들, 교회 안 나가도 될까? 하는 이런 질문 속에서 그렇다. 나가던 그런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이게 답이죠. 지금 나가던 교회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안 나가면 안 된다. 그거 성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가던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요. 그거 오히려 성서적입니다. 왜? 지금 나가던 교회 성서적인 교회가 아닐 테니까요. 이유를 밝혀보지요. 성서 본문에 의하면 교회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믿음 공동체. 그러므로 교회에 안 나가고 있다. 이 말은 그 모임이 발생하는 특정의 예배당 건물에 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더 크겠죠. 교회 모임을 주소지 없는 미지의 세계에서 갖는 것이 아닌 한 일방적으로 특정의 주소를 갖는 건물에서 믿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죠. 실제로 불순한 공동체가 아니라면 쉽게 찾지 못하는 건물에서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카타콤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건전하고 건강한 영향력을 갖는 공식적인 믿음의 모임이라면 공개적으로 모이는 믿음 공동체의 성격을 지니게 되겠지요. 그에 따라서 방해받지 않고 부담 없이 건전한 믿음 공동체의 모임을 공개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특정의 건물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 맞는 말입니다. 비록 교회는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란 건물보다는 믿음으로 모이는 모임체다라고 말할지라도 건전한 믿음 공동체, 건강한 믿음 공동체라면 공개적으로 모일 것이고 공개적으로 모인다면 장소가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믿음 공동체의 모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특정의 건물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밖이란 재산 중심의 종교 권력 밖을 뜻하며 교회에 안 나가고 있다 하는 이 말은 재산 중심의 종교 권력이 형성된 종교 집단 안에서 모이는 그 종교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순수한 믿음 공동체의 모임이라면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예수 목회, 바울 목회, 이 기본 개념을 살피게 됩니다. 예수 목회, 바울 목회의 기본 개념, 이 개념이 담겨져 있는 성서에 보면 성서적 목회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에 예수 목회, 바울 목회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는 우리 한국의 특별 상황 속에서 수평적 관계보다는 수직적 관계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안 그래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기본 관계는 위아래 수직 관계가 아니라 오른쪽 왼쪽 수평적 사제 관계입니다. 이 수평적 사제 관계는 건물 안팎을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나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는 관계죠. 가르치는 활동, 배우는 활동이 반드시 건물을 필요로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림 잠깐 보실까요? 자, 가운데가 건물 안입니다. 양쪽이 건물 밖입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수 목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바울 목회, 제가 지금 성경하고 강조를 했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용어와 성서라고 하는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차후 말씀드리겠지만은 성경, 교과서 개념이에요. 교과서적 개념에서 보면 예수 목회, 바울 목회의 기초는 스승과 제자, 건물 안팎 어디서든지 일어나는 교육과 관계성, 이것이 지향하는 목표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수 목회, 바울 목회의 기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점점 건물이 중요시 된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정규화되고 일정의 규모가 생긴 결과인데 이 정규화되고 규모가 일정하게 형성되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지속이 될 수 있으려면 특정 주소지에서의 건물을 마련하게 되지요. 이 특정 주소지에서의 건물을 마련하게 되는 이 과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 수평적 사제 관계가 수직 구조로 변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직 구조로 변하면서부터 사제 간의 인격적 관계가 비인격적인 주종 관계로 변질이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스멀스멀거리면서 작게 시작된 가르치는 자의 은근한 부정부패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배우는 자 쪽에서는 수평적 관계이면서도 배우기 때문에 도무지 가르치는 자 쪽에서 발생하는 은근슬쩍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부정부패, 이런 것에 대해서 교정하라거나 수정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이 특별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자 쪽에서 스멀거리면서 은근히 부정부패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자 쪽에서 교정이나 수정 등이 잘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배우는 쪽에 분열 현상만 나타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에 따라서 재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 권력은 인격적 관계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권위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근거한 비인격적인 관계에서 생기는 사회적 권세, 여기에 기반을 두는 조직 구조로 굳어지죠. 그러면서 그 정도, 부패의 정도, 부정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하게 나타나서 변질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이런 변질적인 현상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발생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성서적인 예수 목회, 성서적인 바울 목회의 기본 개념을 도식화시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시작 단계예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선생과 학생 관계인데 이때는 아직 비인격적인 관계라 할 수가 있죠. 왜? 지식을 주고받는 사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지식을 주고받는 공적 관계이면서 아직 인격적 교감이 시작이 안 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 인격적 교감이 아직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는 발전 단계입니다.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 이 관계가 이제 단순히 지식 전달의 선생과 학생 사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인격적 관계의 농도가 짙어지기 때문에 사적 관계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공식적인 관계이면서도 사적인 관계,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발전 단계에서 인격적 관계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발전 단계로서의 진행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성숙 단계로 갑니다. 비록 형태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인데 특징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가족형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제는 스승이 제자의 상황, 인품, 또 성격, 그리고 집안의 위치, 제자가 가지고 있는 꿈,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고, 가족형 관계니까 배우는 제자 입장에서도 선생님의 성품, 선생님의 꿈, 선생님의 계획, 선생님의 제자들을 다루는 때의 그 모습, 선생님의 유머 뭐 등등 모르는 게 없는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계는 공적이면서 동시에 사적 관계로서 집중해 볼 관계가 바로 이 전인적 관계로의 발전을 향해 나간다 하는 거예요. 이 전인적 관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여기 의논, 상호의 협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전형적인 가족형 관계예요. 이런 성숙 단계까지 이르게 됐을 때에 아주 재미나는 공동체가 되고 또 만나고 싶어지는 관계가 형성이 돼서 아주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한 꿈을 서로 교류하면서 미래를 향하게 되는 친밀한 가족형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성숙 단계지요.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 생겨납니다. 확장 단계예요. 공동체가 재미있고 공동체가 즐거우면 밖으로 소문납니다. 밖으로 소문나면 그 모임체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체가 확장이 됩니다. 말씀드린 1번, 2번, 3번의 관계가 반복되면서 확대가 되죠. 바로 여기서 수직관계로 변질되긴 쉬운 지점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확장이 되면서 누가 중심이 되느냐? 누가 중심이 될까요? 배우는 사람들? 아니죠. 가르치는 자 중심의 수직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확장이 되니까 조직이 필요해져요. 모임체를 운영하게 될. 그러다 보니까 결정권자가 생겨나죠. 당연히 사회적 단체 성격을 가지면서 종교, 권력이 만들어지게 되고 점점 재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런 현상을 교회사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 발전의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 있는 교회 밖 예수인의 입장에서 교회를 보면 속 터지는 일도 많고 고쳤으면 좋겠는데 안 고쳐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 아닌데 교회 밖으로 나온 것이 무슨 죄 지은 것 같고 등등 여러 가지 마음에 깔끔하지 못한 앙금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교회 밖에 있는 예수인을 향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성서적인 권장사항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성서적인 안목을 갖고 다니던 교회에서 나온 교회 밖에서의 믿음 생활, 그 교회 밖 믿음 생활이 성서적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것에 대한 권장사항입니다. 가능한 한 지역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거룩한 주의 몸을 이루고 그 안에서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 밖에서의 믿음을 유지하고 고쳐나가고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임체를 만들면 좋다. 그런 모임체를 만들고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성서적이다. 라고 권장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대면 만남은 어렵겠지만 잘 발달된 SNS를 통해 얼마든지 지역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믿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권장사항을 말씀드리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론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하나는 모임체, 공동체에 적합한 적임자를 찾는 마음은 인류 공통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론이 어떤 건데 그런 거냐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믿음 공동체지요. 고린도전서 1장과 로마서 16장의 내용을 보면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믿음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 공동체의 첫 번째 특성은 지역 연계성과 상호 연대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각 지역에 있는 믿음 공동체로서의 교회 개념인데 사역입니다. 우리말로 매우 어색한데
의미를 따지기 위해서 사역을 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고 불리어지는 성결해진 함께하는 이들, 모든 곳에서 그들과 우리 모두의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교회가 뭐냐라는 것이 정의가 된 내용이죠. 이것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단순히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각 지역에 있는 믿음 공동체로서 각 지역, 각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로마서 16장 4절과 5절을 보면 로마 이외의 지역에 있는 믿음 공동체를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 맥락 속에서 지역 연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이 연결되어져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연대한다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직접 서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를 볼 때 교회가 뭐냐, 믿음 공동체의 특성을 뭐냐 보면 지역 연계성과 상호 연대성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교회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 4절 5절에 보면 끼리끼리가 아니고 종족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믿음 공동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지역을 넘어서 연대해야 되고 지역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믿음 공동체의 특성이 구별성으로 나타나는데, 이 구별성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몸 개념으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믿음 공동체는 일반적인 사회의 조직체와도 구별되고 일반적인 사회의 이익단체들과도 구별되는 독특성을 지니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길어요. 이 내용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몸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짚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각 사람은 전체 몸에 속하죠. 그리스도인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유성을 갖습니다. 이 서로 다른 개인들이 전체를 이루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성의 개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각인각색, 백인백색, 모였다 하면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그런 공동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 개념을 보면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기니까 좀 자세히 보시려면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교회론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제와 그렇게 깊게 연관이 없어서, 혹 교회론과 연결되는 내용이 나온다면 참고될 수 있도록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예요. 믿음 공동체의 특성 세 번째.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비록 교회 밖에 나가 있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 공동체를 갖고 모이면 좋다, 바람직하다 그것이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 믿음 공동체는 사회 일반 공동체하고 구별이 되는데 그 구별 중에 하나가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으로 날마다 변화를 시도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으로 날마다 변화를 시도하는 특별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더욱 공동체 모임을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변화의 모습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나 교회 안 나간다,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가능한 대로 지역별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임 생활을 통해서 요거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으로 날마다 변화를 시도하는 하나님 나라에 알맞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22절 사역을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왜냐? 먹을 때 각각 자신의 만찬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기 때문이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경멸하고 먹지 못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딱지가 나서 하는 소리예요. 바로 이게 믿음 공동체의 특징이고 믿음 공동체에서 해야 할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공동체로 모여서 성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믿음 공동체는 이렇게 잘못된 개인 습관, 잘못된 사회적 관습을 과감하고도 단호하게 지적하고 고쳐 나갈 수 있는 특성을 나타내야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황당한 얘기도 나와요. 어떤 자가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산대. 그런 자들이 믿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믿음 공동체거든요. 사회 일반 단체랑 다른 구별성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인간 존재는 변화되는 과정에서 사람이 좀 달라진 것 같네 이런 얘기 듣는 것이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실망을 하고 교회가 뭐 저 모양이냐 이렇게 타박하는 이들도 많은데 교회는 원래 그런 것이죠. 아닌 말 맞다나 교회는 폐기물들이 모여서 재활용품으로 거듭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게 또 문제지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 고쳐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집단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지고 발전되고 개량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이 과감하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야 변화라고 하는
그 달라짐의 정당성이 확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성서적 믿음의 차원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모임체입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에 따라서 비록 더딜지라도 한 발자국씩 믿음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의 사회 문화를 변화시키고 개량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람직한 하나님 나라 건설 사역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래서 교회 밖으로 나가 있는 믿음 생활,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믿음 생활, 개인적으로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가야 된다는 것. 그러면 두 번째 이유를 좀 같이 나눠보시도록 하시죠. 두 번째는 인류 공통의 심리 중에 모임 공동체에 합당한 적임자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임 공동체를 전반적으로 맡아서 전체에게 다 유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 분야에 마치 맞춤식된 것처럼 알맞은 적임자들이 있어요. 그 적임자를 찾고자 하는 것이 공동체 성향을 갖고 있는 인류 보편의 공통심리입니다. 그래서 성서에도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표현이 있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적절한 적임자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낸 표현이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 있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교회 밖으로 나가 있는 교회 밖 예수의 사람들에서 볼 때에도 각 지역마다 잘 준비된 적임자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로에게 요셉이 보내진 것처럼 교회 밖 예수인에게 보내지는 요셉 유형과 같은 적임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보내어지는 적임자는 창세기에나 나오는 뿐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보내어진 것처럼 교회 밖 예수인에게 보내어지는 모세 유형의 적임자도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보냄을 받는 적임자는 출애굽기에나 나올 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를 위한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적임자는 있겠느냐? 단언합니다. 없습니다. 2000년도 더 된 저 옛 시대의 상황은 지금 여기 상황과 너무나 달라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적임자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냐?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준비된 건물, 흠 잡을 것 없는 시설, 감탄이 절로 나오는 프로그램, 인격 훌륭한 사람들, 거기에 더하여 외모 좋고 실력 있고 인품 좋고, 와 마음에 쏙 든다 저분, 이런 거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흠 잡을 것 없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온갖 조건들이 잘 조합된 환경은 이 세상 어디에도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의 모습이지, 이미 다 준비될 거 갖추어진 환경 안에 쏙 들어가 앉듯이 그런 형태로 적임자를 만나는 거,
그런 형태의 적임자, 그런 방법으로 적임자 찾는 거 이 세상 어디에도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받아들이고 두세 사람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꿈을 갖고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면 좋겠냐 의논하면서 만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삼고초려형, 유비가 제갈량 찾듯 했던 삼고초려형 방식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하를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제갈량을 얻고자 했던 유비처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인재를 찾아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삼고초려의 수고를 드린다면 생각 외로 잘 준비된 적임자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삼고초려의 수고가 단시간 만에 끝날 일은 또 아니겠죠. 그리스도교 신앙은 개인 차원의 민간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공동체성이 요구돼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었을 때 학습된 내용들 다 털어내는 여정 거치면서 새로운 믿음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갖고 하나씩 준비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그림 같이 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죠. 저 끝이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적임자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믿음 공동체, 이것에 대한 설계도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비록 끝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여기서 삼고초려형 방식으로 한 걸음씩 나가게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